계속해서 스바냐서 3장 이어가겠습니다. 1절, 2절만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해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남조 유다 주변에 동서남북에 퍼져 살고 있는 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다가 용도 폐기되는 그런 운명들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겨지고 살아남아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되는 대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심판과 구원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오늘 내용도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때문이라고 그랬었어요. 10절,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얘기겠죠.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면 15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열방, 남조 유다 주변에 퍼져 있는 열방의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의 정신사주가 뭐예요? 하나님 중 하나가 되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교만의 존재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부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 나 따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설계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모든 나라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남조 유다의 정신사조는 어떻겠습니까? 이방과 다르겠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이미 1장 8절에 나와 있지만 1장 8절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죠? 이방의 옷, 이방인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동일한 생활 양식, 정신 사조를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하급에 있는 일반 백성까지 하나님의 집을 온통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장 전반부도 1장의 반복입니다. 그죠? 더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나 유다나 남주 유다나 죄짓고 사는 것은 그 모습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방 사람들과 또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지 마. 에? 하나님 너희를 다 먹여 살리실 거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또 진리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난 떳떳해. 그리고서는 자기는 세상을 막 추구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추구하거나 그 세상을 돋보지 말라는 얘기겠죠. 구하지 않은 그것을 열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건 단순한 어법으로 하고 자기는 그걸 달라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다 착각이죠. 아무튼 남주 유다도 역시 이방 나라와 동일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방벽을 치고 이것을 결별하고 이것들과 결별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 차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했어. 100명 중에서 나는 그래도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상대적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지. 100개 율법 말씀을 줬으면 율법 말씀을 100개 다 지켜야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 그래서 1절부터 남주 유다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파헤치는 내용이지만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죄인인데 나 어떡하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1절에 보면 좀 아까 읽었지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정관사 성읍 앞에 그가 붙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죠? 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 근데 거기가 바로 어디다?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의 성읍이란 말이죠. 폐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거역. 말씀 2절에 그걸 나와 있어요. 예? 좀 아까 읽어봤지만 뭐 명령을 듣지 아니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더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가 하늘을 찌르듯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게 더러운 거예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압제인데 율법 여러 가지 조항으로 백성들의 수혈을 짜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폐역과 더러움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포악은 백성들에게 대한 죄죠. 그래서 화이실진저 이렇게 하는 화이실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7번이나 무려 화이실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종교의 온상지가 죄악의 심장부가 됐어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거죠. 2절은 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교훈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사야서 시편 58편에는 이런 상태를 빗대서 한 말이 있는데 술사의 방수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훈련받은 독사가 술사의 방수를 듣지 않는다면 사람 가까이 사는 그 독사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위험천만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독사예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단 하나님의 백성은 공교한 술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방술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훈련받은 독사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어요?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다 독사예요. 입에서 입만 열면 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독사는 독사인데 공교한 방술로 훈련받은 하나님이 이제 공교한 방술사죠. 그 방술사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방술을 따라야 되는데, 이 규모거리 독사라서 훈련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독사가 됐네. 위험하기 짝이 없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마귀의 종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부르짖는다. 배고프다는 얘기죠. 굶주린 사자. 사자는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 그 위치에 포진해 있죠. 그건 뭐냐면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녁일이다. 재판관은. 그러니까 밤의 저승사자죠. 밤을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때를 지어 다니는 저녁 이리들이잖아요.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재판관, 판결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로 판결을 굽게 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마귀의 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죠. 4절,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해서 백성들의 어지러진 길을, 어긋난 길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는 그런 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경솔하고 간사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너무 쉽게 가볍게 남발한다는 말이죠. 이 시대의 목사들 보면 강대상에서 축복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듣기, 이 성도 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무슨 사업장이라든가 가게 오픈할 때 가서 막 예배 드려주고, 무슨 참 그런 거 보면 한갑 때, 생일 때 가서 또 이렇게 축하 예배 드려주고, 문제 해결한다고 중보기도 하자고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특히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막 손 이렇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은 바빠서 못 와도 축복하는 시간은 꼭 온다.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세상 복에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다 번영 신학으로 다 개판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번영 신학이 우리나라에 다 이게 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복 신앙으로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목사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와요? 우리나라 목사들. 좀 돈 있고 실력 있으면 다 미국 가서 그 짝퉁 번영신학, 기복신학을 다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뭘 뿌려놨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정신사조, 풍요와 다산의 그 영을 갖다 다 뿌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 입시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이 경솔하고 간사한 말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세상이 깊이 들어와서 벤 아웬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귀의 집이 다 돼버렸죠. 베델이 아니라 벤 아웬.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죄얼이 생각날 때 짐승을 잡아다가 성소로 끌고 와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저 짐승이 피 흘리고 대신 죽는 것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은 죄를 가슴을 찌면서 통회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사의 원래 목적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양을 끌어다가 그냥 소나 양을 끌어다가 뇌물 바치는 곳으로 변주시켜 놨으니까 제사를 더럽혔고 율법을 더럽혔죠. 그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사자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런 말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귀머거리고 가장 소경이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자가 귀머거리 소경이다.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요 소경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강길상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고 팔고 그들이 던지는 그 물건을 살려고 표를 갖고 가서 기다리는 게 666이에요. 예. 그 신학교 안 나오면 사고 팔고를 못하니까 그게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짓 목사의,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을 헌금 내고 와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많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겠어요? 10명이면, 100명이면 몇 프로가 참 선지자겠어요? 예? 100명, 몇 프로? 예? 50%? 찾아보기 힘들죠. 아방 때는 850대 1로 붙었죠. 그죠? 갈멜서 전투에서. 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와 붙었어요. 똑같은 아방 때 아방과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을 침공하러 가자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 그때 선지자들이 400대 1로 붙었어요. 400명은 다 가짜고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참 선지자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에 400대 1이에요. 지금은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예? 400명이나 모아놔야 한 명 있을까 말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요. 마귀가 함께하면. 죽은 자 살려냈다고 해서 하나님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기 절에 가면요, 중들도요, 많은 병들 고쳐요. 방언도 하고요. 무당도요, 병 고칩니다. 다 해요. 귀신들이 하니까요. 마귀가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말이죠. 어? 아니, 교회에서 이압하면 장풍 분다 하고 뒤로 넘어져. 그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금이빨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나는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진짜 있다고 칩시다. 예? 진짜 그냥 100번 양보해서. 야, 여기 이제 그 가짜 아말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빨을 아말감으로 했는데, 그게 금으로 바뀌었어. 진짜 했다고 칩시다. 그거 하나님 했겠어요? 마귀가 했겠어요? 마귀가 했죠. 진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미혹해 하라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미혹당해서 그걸로 갔어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땅의 것에 자꾸 붙잡아 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네? 땅의 것에.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나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금식하고 기도해. 하나님 주실 거야.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뭘 알아, 신도들이. 그때는 신도야, 성도가 아니라. 신자들, 그냥 신자들. 석가모니도 버리라고 한 이 세상 것을 왜 목사들은 그렇게 가지라고 부추깁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4절까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온통 마귀의 소홀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참 선지자를 보내서 죄의 실상을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나타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아침이 오기 전 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시간이잖아요. 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밤을 끝내시고 아침을 여는 빛처럼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변의 열방을 들어서 잘못하면 또 와서 채찍질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고. 이방 나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노타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타치. 여기 차이가 나. 와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질 한다니까요. 채찍 맞아봤죠? 하나님의 그 매질을 당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매의 맛을 본 사람들이 안 짓는 거예요. 매 맛을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섭거든요, 하나님. 매가. 막 뼈까지 파고들거든요. 죄인은요, 죄 질 때 가장 좋아요. 죄 짓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근데 그걸 못 짓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채찍을 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백성들의 죄의 상을 폭로하지만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몰라. 수치를 몰라서 계속해서 거역을 해요. 그 말을 쓴 거예요. 수치를 하지 못하는 도다. 6절 읽어볼까요?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앞서 2장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열국이 교만으로 심판하셨듯이 너희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죄의 수치를 모르니까 이제는 심판이 임박해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7절 말씀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럼 네가 여태까지 한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할 거야. 그래서 내가 후드로 패기는 하겠으나 너의 거처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 말을 너희가 가볍게 듣고 끝까지 행위를 되돌리지 않고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참으셨는데 너희들이 끝끝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좀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이제 이러한 애절한 말씀이 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뼈대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그 율법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 둘째 언약과 새 언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근데 첫 언약은 뭐예요? 쌍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에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황소의 피로. 그래서 어기는 자는 이 황소가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 하신 것이 바로 쌍무 언약이잖아요. 그 쌍무 언약을 하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준 게 이제 쌍무 언약인데 쌍무 언약을 주고 출애굽기 20장에 주고 21장 1절 2절에 가면 세부 지침을 주시는데 약자 보호법을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 영상을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여긴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옛날 한글이 약간 더 번역이 좋아요.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똑같은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 때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7년 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안식 제도를 집어넣어 놨어요. 7일 안식일, 7년 면제년. 7년 면제년의 7번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리고 49년, 그 7이 49, 49년, 50년이 또 연거푼 희년이에요. 2년 동안. 근데 그래서 제7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끝내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6날 동안 그를 창조해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고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이 창조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려고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제도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면제년 그리고 희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바로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킨 것이 바로 6날 동안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만든 거를 똑같이 그게 그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선민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 제도를 율법 속에 심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그러니까 7째 날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너를 다 먹여 살리시니까 내 말을 믿고 나의 인도 아래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동을 금지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자를 해방시켜놨죠. 그래서 원래 너희들은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게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중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식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자. 그것이 바로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더 이해를 요 다음에 나가서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한 것은 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그 시작을 이제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각 지파장들은 각 족속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분배를 해서 각 개인들이 다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짓고 영원히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이제 공짜로 이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누가 병들거나 뭐 다치거나 뭐 일찍 죽거나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해서 가난해질 수가 있겠죠. 그 가난이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모아지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를 다 팔고 토지를 팔아서도 연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팔게 돼서 종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종을 삼은 자가 영원히 그를 종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자보호법으로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써놓은 거예요. 종으로 삼지 말고 6년은 종으로 삼되 제7년 안식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시켜서 본래 상태로 되돌려 줘라. 이것이 바로 면제년이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원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자유자로 은혜 가운데서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10자녀가 있어요.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가난하거나 뭐 어디 다쳐가지고 종으로 전락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편안하겠어요? 예. 9자녀 보고 야 너희들 재산을 좀 골고루 해가지고 저 한 놈을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어디가 뭐 반신불수가 돼서 못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려먹되 7년째는 복구시켜라. 그 뺏었던 그 모든 토지 그 다음에 가옥을 다 돌려줘라.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 이제 부연되는 그 율법이 신명기 15장 15절 보면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의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형제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되 면제년이 가깝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하거나 외면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리니 너는 죄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보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율법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십계명의 약자보호법을 잊고 애굽인처럼 산다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그 정신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뭐죠? 율법 정신. 율법의 본래 그 뜻.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성경은 해석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되었으나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자대로 읽으면 죽는 거죠. 그 문자 속에 행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 문자대로 액면대로 읽으면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영이 죽는 것이고 영어로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의사대로 읽으면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율법사에게 하니까 율법사가 답을 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옳도다. 맞다. 너도 그렇게 실천하면 너도 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했어요?
부자 청년이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율법 지켰냐? 아무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날 따라라.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부자가 아니래도 집 한 채밖에 없는데도 옆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걸 팔아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더우니까 화가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서 나도 이제 옷을 벗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해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 한 거는 왜 해요? 너 못해.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은 했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율법대로 사람이 지켜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죠. 이게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네? 우리의 복이잖아요. 복 자체시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다음 질문을 부추깁니다. 율법사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거기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우쭐하단 말이죠. 자기는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주님이 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다가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인이 보고 또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에게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고 그 다음날 두 데나리온을 주고 주막 주인한테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또 올 테니까 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고 떠났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야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인생들은 다 강도 만난 자들이죠. 마귀가 강도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종교인으로 종용받아서 율법의 문제대로 지키느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을 그 예정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네?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사랑하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 마음도 다하지도 않아. 내가 딴 데 쓰고 남은 거 하지. 솔직히 저부터도. 네?
까놓고 얘기해서.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이웃을. 설렁설렁 하죠, 설렁설렁 그냥.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구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죠? 강도 만난 자에게, 그죠?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까 기름과 아까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성만찬에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피는, 이게 잔은,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포도주가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 피라고요. 그럼 떡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살이 뭐예요? 우리가 살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 살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살이, 하나님이 떡인데 이 말씀이 그냥 액면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석된 말씀이에요. 해석된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이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 그 교부들의 대를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이죠. 참된 복음, 영원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게 무슨 뭐 쌀 퍼다 주고 뭐 돈 좀 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밥 퍼주는 목사, 테레사 수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사는 무엇이 다 기록됐는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읽느냐는 알지는 못했죠. 어떻게 읽느냐. 빵점이에요.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 좀 한 거, 욥처럼 굳이 한 거, 그걸 구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 핀트에 어긋난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액면대로도 못하지만 설사 액면대로 지킨다고 해도 이걸 안 지킨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이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죠?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 자기 몸을 누구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소용없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엘 제도를 율법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고엘. 구속할 자, 희복시켜 주실 자, 보상해 주실 자. 이것이 고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엘. 다른 말로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 그렇죠.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의 주제가 바로 기업 무르기죠. 나오미의 전토와 가옥을 보아스가 대신 갚아주어서 희복시키고 해방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시키는 십자가 구속을 예표한 것이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력자. 힘이 강한 자, 능력자.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다고 여겨서 고엘
됨을 포기했죠, 이 사람이. 그죠? 예. 그게 누구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를 얘기하죠.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율법 몽학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몽학 선생. 예.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들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다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약자 보호법이었었어요. 근데 그 약자 보호법의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본문 읽어봤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처럼 폐역과 더러운 짓과 포악이 넘치는 그런 성읍이 된 것이죠. 방백들은 굶주린 사자요, 재판관은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경솔과 간사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더럽혔죠. 자, 이런 말들이 똑같이 이제 이 말과 똑같이 부합한 이런 말들을 따온 선지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3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예레미야서 34장. 예레미야 34장은 누구에 대해 써놓은 거냐면요, 그 위에 조그맣게 글씨 써 있죠. 시드기야의 운명. 시드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뭐예요? 남조 유다의 라스트 왕,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비참하게 죽은 마지막 왕.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의 운명이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을 건데요. 이것은 시드기야의 말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근데 왜 약속을 했냐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지켰거든요. 잠깐 지켰는데 다시 어겼어.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 잠깐 지킨 것 때문에. 자, 1절부터 5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임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래서 편안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편안히. 원래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 시드기야 왕을 기리고 이렇게 기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말년이 굉장히 나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잡혀는 갈지라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 8절 10절 볼게요. 8절 10절.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언약대로 지켰어요.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아까
저기 영상 띄운 것처럼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예. 그러니까 순복하여 놓았더라, 언약을 생각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한 거죠. 선지자가 와서 이제 경고를 하니까. 그래서 면제년 희년에 희년에 그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소급해서 풀어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당시에 2차 침공하러 바벨론 왕이 왔다가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 뒤돌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왜? 이 언약을 지켰으니까. 이 언약을. 약자 보호법 언약을 지켰으니까. 다시 말합니다만은 본래 이스라엘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평등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다 평등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분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죠. 병도 들고 또 다치거나 혹은 일찍 죽거나, 그래서 노동력이 상실해서 가난해지면 그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7일 안식일 바탕으로 살려고 7일 면제년과 희년 제도를 언약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너희들이 운영해서 살아라. 그래서 7년마다 끊어서 다시 복귀시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방백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안 한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아까우니까 다시 돌려주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결국은 바벨론 왕의 포로, 바벨론이 와서 전쟁으로 다 쓸어버리게 된 1차 침공, 2차 침공까지 지금 왔어요. 제가 아까 7절, 8절은 안 읽었지만 남조 유다의 성읍들을 다 그냥 점령하고요. 그거 보면 7절에 보면 라기스와 아세가에 두 곳만 남기고 지금 으름장 놓고 있는 거야, 바벨론 왕이.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돌이켜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 왕 보고 돌아가. 근데 이렇게 해서 살면 참 좋은데 히스기야가 변심합니다. 11절 변심.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런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 바로 왕하고 똑같으죠. 바로 왕이 자기 장자까지 죽으니까 야, 다 나가 그렇게 했는데, 나가고 보니까 아까우니까 바로의 특별병거 300성을 끌고 다시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워가지고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으니까 요놈들 봐라, 너희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침공이 온 것이 바로 3차 침공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을 붙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심판이냐?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18절 19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옛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쪽엔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렇게 쪼갠 송아지처럼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첫 언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궁율이 없는 자는 궁율 없는 심판이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궁율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율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은혜와 궁율을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첫 언약대로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20절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내가 또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2차 침공하고 떠나갔는데 시드기야가 번복하니까 하나님도 번복해서 다시 끌어들여서 3차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시드기야가 죽게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다시 오게 한대잖아요. 3차 침공.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냐면, 그죠? 자기 두 아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쇠고랑을 차고 그 남주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 터벅터벅 맨발로. 그 죽는 것보다 더하잖아. 그죠? 그 자리에 딱 죽었으면 왕의 채통이라도 있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쇠사슬로 끌려간다니까요. 그 먼 길을. 그리고 거기 가서 죽습니다. 감옥살이 하다가.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7절로 가보죠. 스가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자 보호법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웃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이걸 잊지 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법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지켜 내가 살아낼 거야. 그렇다면 너는 법이 너를 나중에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의 모든 행위를 다 따져가지고 심판할 거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지옥까지.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잖아요. 너는 행위책에 속할 것이냐? 생명책에 속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스바냐서 3장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똑같으죠, 그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까 시드기야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남주 유다의 대표입니다. 대표. 예. 남주 유다가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34장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우리들 역시 똑같이
떡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이걸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투자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살다가 참으로 간신히 그냥 하나님 믿는 흉내만 내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법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걸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자신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좋아라 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감사하고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깽가리치고 손뼉이 막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되돌아서는 그건 자기 주제 파악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니까.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우리는요 100번 1000번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도 한때는요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법대로 다 죽어야 되는데 8절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앞에 키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히브리어. 키가 뭐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때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막 쏟아 부어 붓는 그때에. 왜냐하면 이게 10절에 보면 남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온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구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써놓은 거예요. 구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벨론이 세상 끝이잖아요. 세상 끝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컷 두드려 맞고 자기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욥 봐요. 욥 하나님 앞에 실컷 두드려 맞으니까 자기의 그 거짓 의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막 대들지 않고 욥은 역시 배운 사람이라 굉장히 고상하게 하나님을 욕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얘기가 욥기에 쭉 써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의가 터졌을 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땅에 흩어졌던 자 중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10절에 써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돌아와서 뭘 세워요?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율법 성전을 상징한다면 수룹바벨 성전은 새 언약의 성전, 개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70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0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7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일에. 희년을 얘기하는 희년. 7 곱하기 70, 7 곱하기 70.
7 곱하기 7 곱하기 10. 희년의 충만함.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성을 충만히 깨달은 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의 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자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고엘이 된 거예요. 고엘. 구속시켜주는 자. 구속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탕감해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을 보면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자기에게는 선과 의가 전혀 없고 죄만 짓습니다 라고 자기 실존이 죄로 형성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알고 토설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 의가 완전히 깨진 자, 부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내가 나가지. 내가 할게. 자기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능성이 제로화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누가 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I am nothing. 그걸 아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나 같은 자는 천국을 꿈도 못 꾸는 지옥 가게 딱 맞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자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0절의 끝에 보면 그들이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니? 그 은혜를 나에게 다시 돌려줘. 은혜를 나에게 찬양을 해. 바로 그거거든. 네.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긍휼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간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입술의 열매 혹은 찬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배웠죠?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